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8월 11일이죠. 여러분 다 이제 또 말씀 들으러 나오셨을 텐데 또 말씀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로마서 요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생활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종으로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는 누군가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사랑입니다.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또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목숨을 막 위협해가지고 사랑하게 만들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래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앞에
그 어제 본문, 그 전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말들을 받는 말입니다. 그런즉, 그렇죠? 반말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어제 본문이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죠. 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에게 이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 구원의 어떤 그 벅찬 감정, 구원의 어떤 감격이겠죠. 이 감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바울의 그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들을 한번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데, 한번 그 본문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보면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는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구원에 대한 바울의 그 감격적인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 번. 아마 여러분도 그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다.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받는다는 어떤 철석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막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좀 이렇게 빼딱하게 나갈 때 있죠. 좀 엇나갈 때 보면요, 그래요. 엄마 아빠는 나에게 관심도 없다. 주로 사춘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의심이죠, 그거는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아주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31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읽었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자꾸 유도해요. 살면서 형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형편이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거야? 그렇게 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기면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도한다고 하죠. 바울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믿으시죠? 32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뭐 있겠느냐, 그 말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있다. 또 생각해 본다면 뭘까? 죄책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 우리의 구원을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공격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흔들면요,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흔드는 줄 아세요?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쁜 짓을 해도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고 설사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생각해보고 또 그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성경 공부 이제 하는 그 분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이제 전체가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성경 공부 그때 한 1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었는데 10명 중 9명이 대답을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하지 않은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려면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가식적이다.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요, 얼굴이 두꺼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 인간적인 면을만 보면은요, 그 집사님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것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요, 그 집사님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그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35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모든 받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굶주림, 여기서 이제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는다는 것, 굶주림 이런 뜻이에요. 또 위험, 이런 칼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겪은 그런 모든 어떤 고난 있죠.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환난을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뺨을 맞았습니까? 누구한테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은 우리는 받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체험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38절, 3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이라.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 제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얼마나 이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마치 갈대와 같이 연약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강한 것이 다 합쳐가지고 덤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주님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정말 구원받는 자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온갖 모진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절절하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도록 사단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받은 것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 볼 때까지 이 땅의 험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견디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이제 밝았습니다. 또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늦게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좀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또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참 큰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큰 수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또 도움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장마와 이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